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게 쫙 떴어요. 누가 갔나 봤더니 이건희 씨가 갔어요. 78세인데 그래서 거기 또 이력이 양력이 쭉 나오는 걸 보니까 공부하는 기간을 빼고 한 30년, 33년 정도 일을 했더라고요. 그것도 뭐 후반에는 아들한테 다 맡겨놓고 이게 뭐 크게 일도 못했어요. 그냥 누워 있었지. 참 그 78세면 100세 시대에서는 좀 짧게 살은 건데, 아이고야 참 인생이라는 게 그 뭐 우리나라 최고 갑부 아닙니까? 얼마나 가지고 갔을까 이분이 갈 때 트럭에다가 그냥 한 차 싣고 갔을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억만금을 가졌어도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면 손 들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세계적인 미인 자기 딸한테 왜 내가 네 엄마야? 왜 나 따라 엄마라고 그래? 밥 줘 그런데 밥 먹고도 밥 줘 그런데 또 신랑한테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루에 100번 한대. 참. 할머니인데도 이 모양은 참 예뻐요. 이분이 아무튼 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도 건드리니까 저 영국인가 어딘가로 도망갔었잖아요. 신랑하고 백건우 씨하고. 그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겠죠. 75세예요, 그분은. 70대에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경제로 세계의 이름을 떨쳤던 이건희. 정말로 미모를 가지고 아무튼 떨쳤던 윤정희. 소용없어요. 이 육신의 가죽이 이 영이 들어있는 집이지 그 무너지면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영이 우리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집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이 육신이 무너지면 영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살아야 돼요. 그분들의 이상한 누모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건희 씨도 막 스캔들도 많고 윤정희도 그렇고 그런데 다 필요가 없어. 왜? 그분 앞에 서야 돼. 여러분이 오래 지나면 그냥 내가 이런 걸 하고 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다 미친 짓이에요.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게. 염세주의를 만들려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염세주의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 이걸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이렇게 쭉 보세요. 제가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답이 나왔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제예요. 빨리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고 성령의 인도받는 미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 뭘까?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뭘까? 성령의 인도받는 미래는 뭘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그 다음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된다면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때에 진짜 응답이 온다.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확인해야 확신이 생긴다. 아무 힘도 없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멍하니 왔다 갔다 해, 교회를. 그러다가 어떤 일 닥치면 그냥 그걸로 확 빨려 들어가 버리고,
중심도 없어요. 이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게 없으면 뭐 미래라는 건 볼 수도 없지요. 미래가, 나의 미래가 뭡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뭐예요? 하나하나 속는 거지. 올해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다 속아버렸어. 아무것도 못해서 올해 지금 이제 2달 지나봐요. 어떻게 됩니까? 기쁘다 구조전에 끝나요. 그러면 또 새해 가다가 그럼 여러분 또 한 살 더 먹어.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또 내년에는 뭐에 얻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이런 인생을 우리가 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막 모든 걸 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한테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이 묵상하는 것만큼, 집중하는 것만큼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안 보이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생각하고 멍하니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보이는 것은 사람밖에 안 보여. 보이는 것은 돈밖에 안 보여. 보이는 것 세상에서 좀 더 갖는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 제가 거미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뭐냐, 남자 화장실 가면요, 이게 소변기통에 뒤에 이렇게 사이가 있어요. 사이가 있는데 거미 시커먼 놈이 한 마리 와서 드락 달라가더라고. 가만히 봤어. 일 보다가. 그랬더니 이놈이 바퀴벌레를 잡아먹어. 착한 놈이구나. 그래서 내가 키운다니까 바퀴벌레 한 마리 잡아먹어. 그 앞에 갖다 놓으면은 금세 없어져 버려. 그런데 또 이 날씨가 쌀쌀해졌는데도 우리 집 화장실에 이렇게 앉았는데 저 구석에 또 개미 같은 거미 한 마리가 줄을 치고 있더라고. 근데 걔는 먹을 것도 없어.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 봤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얀 벌레 한 마리가 글로 지나가더라고요. 하얀 벌레야. 이게 뭐 보리쌀 같은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착한 애들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잘 보호해 준다니까. 내가 먹이진 못하지만 생각해 봤어요. 쟤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러잖아요. 거미줄을 치고 지나가는 데 있으면 그걸 덮쳐갖고 그걸 먹고 요게 있단 말이에요. 더 발전적인 거. 저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저것도 생물이에요. 아무리 작아도 생물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은 없어요. 모든 만물 가운데 벌레도 있고 동물도 있고 짐승도 있고 뭐 새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영만큼은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생물 가운데 우수한 거예요. 사람만이 깊은 생각을 하지 개, 고양이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사람만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러지. 짐승은, 돼지 같은 것은 감자 썩은 거 반 주면 아멘 할렐루야 해요. 그냥 아무 그것도 없어. 뭐 개나 고양이 그렇게 해주면 그냥 가만히 있고 좋아하지.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도 밖에 나가서 계속 하나님이 없는 생을 살게 되면 어느 날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 찾아와요. 그게 하나님으로 채우러 가는 건데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그 공허와 허무감 속에 빠지면 정신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저 거미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생물, 짐승 먹이 사슬이요.
요놈이 요놈 잡아먹고 요놈이 요놈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서 이 모든 생명체가 돌아가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요놈이 저놈 잡아먹고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끊임없는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이런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죽기 전에. 그러다가 하나님 모르면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아듣고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 그 은혜 속에서 그 축복 속에서 쫙 그 세계를 보며 살리면서 가는데, 이게 어렸을 때는 그냥 온갖 세상 것이란 말이에요. 막 이상한 환경 속에 막 싸우는 환경 속에 이런 속에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을 늦게 받아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복음을 들은데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 가면 현실이 그렇게 아닌데 내가 다 뺏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막 이런데 이렇게 갈등하며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보혜사,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겠다고 보내신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려야 응답받는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첫 번째가 문제를 넘어서는 복음의 증인들을 보란 말이에요. 문제를 넘어서는. 두 번째는 복음으로 영적 치유받은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복음을 받은 능력의 증인들이 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 가져야 돼요. 무슨 믿음?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거지. 그렇지만 우리의 실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실상에 분명히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넘어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이 영적인 종합적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차신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은 바로 뭐냐? 영으로 하는 것이다. 진정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어찌됐든 이 교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더 힘이 됩니까? 안 그래? 오랜만에 나와서 앉아있는 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왜? 나 혼자의 힘보다도 두 사람의 힘, 두 사람의 힘보다도 세 사람의 힘. 여기에 사단도 알아요. 이 사람이 힘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힘,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교회가 없어 봐요. 그래서 저 일본에는 어떤 기독교가 들어왔냐면 무교회주의.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그 함석헌옹이라고 하는 머리 하얀 노인네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인 무교회주의. 무교회주의는 뭐냐면 마음으로 정신으로 하나님 받아들이면 되지 교회 왜 모이냐, 교회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무교회주의자들이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지,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있는 거지 왜 모여갖고 시끄럽게 떠드냐. 이게 일본의 기독교야. 그래서 300년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 빨라요. 일본이 3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는 100년이에요. 천주교까지 합쳐 200년이에요. 그런데도 아시아에서 한국의 기독교가 최고예요. 이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갔어요. 그게 뭐니까 세계 선교예요. 이렇게 이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누군가 하나 잘못 보고서 이렇게 교리화 시켜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았는데, 일본이 얼마나 우리나라보다 부자입니까? 그런데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없는, 그렇게 가난해요. 뭐 교회가 목회자 먹여 살리는 곳이냐 또 이렇게 반항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목회자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있어야 뭐 교회에서 목사가 목회만 하지, 목사가 운전하고 와서 그냥 아이고 지금 손님이 저기 받아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올라오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일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관을 바로 세워야 돼. 교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찾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교회가 멀다면 가까이 오세요. 그 신앙생활에 아주 유익합니다. 아이고 뭐 우리가 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멀리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지역에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했으면 거기 멀리 갈 수 있어요. 서울로도 갈 수 있고 저 독도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 현장에 복음 때문에 가서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런 거 아니면 가까이 와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선교사도 가는데 그래서 간다면 멀리도 괜찮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당장에 다 짐 싸가지고 교회로 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멀리 있다면 거기 사는 이유를 발견하란 말이에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유를 발견해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흑암 세력이 꺾이는 그 삶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옛날에 복음 없는 사람이, 여러분이 말고 아유 교회 가까이 가니까 새벽기도 가야 되지, 교회 가까이 가니까 교인들 맨날 쫓아오지 막 그냥 아유 귀찮아 그래갖고 멀리 가서 산대. 그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겠어요? 그 자식들이 뭘 보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미안하지만 제일 큰 하나님 섬겨놓고 자식들은 다 망해버려요. 그게 무슨 짝이에요? 그 망하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이 누린다면 멀리 있는 자식까지도 여러분하고 통하잖아요. 전화로 통하고 뭐 원문 통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가요. 영은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에, 이 비밀을 알았을 때에 그 현장, 그 멀리 있는 나라를 정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에스더, 뭐 스룹바벨, 느헤미야,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언약을 굳게 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세상을 넘어서고 육신을 넘어서는 그러한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적이고 우리의 인간적인 것은요, 세상 못 이겨요. 사단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걸 미리,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미리 다 꺾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문제, 이걸 넘어서는 길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영적 치유받은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받았는데 복음이 좋은 것이구나. 복음이 힘난다.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평안하다. 이 시간을 길게 가질수록 여러분의 모든 것은 치유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 들을 때 좋더라. 복음 들으니까 힘나더라. 복음 들으니까 다 그냥 잊어버려지더라. 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영혼이 치유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게 돼. 그렇게 한 게 뭐냐? 옛날 식대로 돼. 옛날 하나님 안 믿을 때만 글로 가요. 교회 가서는 참 좋아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미친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 홀려가지고 있어. 이걸 누가 말리겠어요? 응?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속에 있다가 하는 것, 이 힘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사기꾼이 다가와도 이게 무언가 느낌이 달라요. 내 영적인 상태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사기꾼이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글쎄 잘해주는 건 잘해주는 건데 이게 뭔가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사람이야. 사기꾼은 악마야. 그렇잖아요. 사기꾼은 속이는 자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 세상에 많아요. 자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목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늘 나는 무엇이냐? 나는 이 속에 있느냐? 이걸 항상 생각하는 게 무식이도요. 이걸 시간을 정해놓고 생각하는 게 정식이도요. 이건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집중해서 그것만 놓고 시간을 보내고 그것만 놓고 내가 생각하는 게 그게 집중기도요.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 이런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은 내가 전혀 가질 수가 없어. 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가야 될 것 많고 해야 될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막 하니까 막 그런 거 다 하느라고 못해. 명찰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명찰은 뭐 집사야, 장로야. 그런데 세상에 가서는 만판 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는데. 여러분이 아파봐요. 뭐합니까? 아프면 만사가 다 귀찮아요. 여러분 힘없어 봐요.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자꾸 지향해야 돼요. 무조건 미래지향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하고 가장 밀접하게. 여러분이 사람도 좀 좋은 사람이 있거나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려고 뭐 내가 차도 한번 사주려고 하고 밥도 사주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가까이 불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저리 가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밀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야만 쉼을 얻으리라. 진정한 안식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치유가 일어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잘못 각인된 것이 바뀌어요. 그러게 되면 이 여러분의 생각 마음 속에 잘못 각인된 것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게 뇌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있잖아요. 이 생각에 따라 또 마음이 가잖아요. 이것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이 생각 마음은 우리의 또 몸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너는 개가 아니고 고양이가 아니다. 저것들은 짐승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이것을 사단이 와서 만나고 사단이 와서 건드리니까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뭐 짐승이 막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짐승이 막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거 없어요. 사람이 그래요. 물론 광견병이 있다고 하더라고. 걔가 근데 그게 귀신 들린 건 아닐 거라고 봐요. 내가 경험상. 제가 옛날에 흑염소를 키운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근데 흑염소 한 마리가 저기서 이렇게 안 와오라고 해도 다른 데를 다 데려가는데, 그래서 그냥 풀을 뜯고 돌을 한번 탁 던졌더니 이게 머리 맞은 거, 이게. 그럼 머리 맞으니까 못 오죠. 그래서 데려다 놨더니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아. 이게 귀신 들린 걸까요? 어디 뇌를 다친 거야. 그래 어떻게 해요? 잡아먹었지. 그게 짐승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네가 돌을 던져서 그 뇌를 맞았으니까 법으로 안 해요. 아무도 시비 안 해. 그냥 돌 던져갖고 머리 맞으니까 그냥 잡아먹는 거. 그거 잡아먹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사람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은 그냥 즉시 데려가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살리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을 받은 능력의 증인. 우리가 이 복음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받은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능력이에요.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내가 모신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늘 보좌의 축복, 저 짐승들이나 저 불신자가 받을 수 없는 그 축복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아주 미천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때요? 하늘도 땅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만 여러분이 붙잡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고백한다면 그게 믿음이고 그게 능력이 돼요. 성경 한 권을 통째로 다 외워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뭔 말씀을 붙잡았느냐? 사실의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스도가 하늘 권세 땅의 권세 가진 것이 맞잖아요. 그분이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함께하는 여자인지 잘 모르지만은 계속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내 안에서는 성령이 역사하고 나와 관계된 삶에서는 전사가 움직인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확신이 돼요. 세 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발견해야 한다. 두 번째는 기도로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세 번째는 현장에 절대 필요한 달란트를 찾아야 된다. 세 가지를 여러분이 딱 붙잡으면 돼요. 그 설명은 여러분이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복음, 기도,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복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걸 붙잡으세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에게 함께 하시고 왜 함께 합니까? 전도하려고.
하나님 계신 것, 안 보이는 것, 그걸 전하게 하려고. 그러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어요.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 권능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복음으로 받았다면 누구나가 천명을 들은 거예요. 이게 천명은 뭡니까? 하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명령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그것만 잡고 있어도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그거 붙잡고만 있어도 여러분은 굉장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 명령이 안 오니까 그렇지. 아무리 욕먹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하고 막 소통해갖고 내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는 것을 전화해갖고 막 여러분에게 알릴 정도면 굉장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루 종일 뭔 생각하느냐? 그게 문제죠. 이 말씀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전도도 하며 그랬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자, 그래 이걸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집중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불신자들도 보면은요, 뭔가 자기가 하는 것을 막 따라 살고 거기에 막 우리말로 하면 집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집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와요.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이것도 여러분이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 못 잡았는데 어떻게 집착입니까? 집중이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고 거기서 힘을 얻지 못하고 그냥 그리스도 미친 듯이 일하면 그게 집착이에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 막 미친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건 집착인데 나중에 미친다니까.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왜 미쳤어?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줘요. 빨리 찾아내야 돼. 복음 이런 것이구나. 복음 안에 이런 것이 들어있구나. 행복하구나. 감사하다. 이 누림이 돼야 돼. 그걸 누리게 되면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 오래 있을수록 내가 달라져요.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천사가 움직인다더니 이런 일이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내 생각을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던가요? 어떤 때는 상쾌하기도 하고 뭐가 힘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괜히 찝찝하고 오늘 뭐 해야 되는가 이런 때 없나요? 저도 있어요. 어떤 때 일어났는데 오늘은 말씀 전하러 가야지, 누구한테 가서 이 말 해야지, 이런 걸로 가득 찼을 때는 막 힘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 하지?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왜냐하면 저는 항상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머릿속에 오늘 주일날이다, 오늘은 뭐 몇월 날이다. 그거 안 쓰면 안 돼요. 아침 딱 일어나서 그것이 딱 나왔을 때 오늘은 어디 가야 되겠구나. 그럼 빨리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지만 오늘은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멍해져요.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뭔가 중요한 일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우리는 최고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우리 마음과 정신을 살리는 기도의 시간, 이걸 꼭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아무리 받아도 이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요, 맞는데 틀려요. 왜? 내가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도 행복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하듯이 금괴 한 짝을 가지고 반지 하나 가진 사람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 관계 얻으러 간다면 그건 바보 멍탱이야. 그렇잖아요? 돈에 막, 저 은행에 돈이 한 100억이 있는데 이렇게 남의 걸 주워다 먹어. 옷도 막 얻어다 입어. 그런다면 야, 저분 참 검소하구나.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막 개가 먹을 걸 막 주사가 막 은깨 갖고 마시고 돈 아끼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저거 돌았구나. 도른 거예요, 그게. 왜? 가치를 몰라. 자기 가진 것의 가치를 몰라.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금괴 한짝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금괴는 여러분이 가지고 천국 갈 수가 없지만은 이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 내가 어떻게 보면 잘 믿지도 않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해도 그렇지 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 우리는 영원히 그 나라 간다 그랬는데 내가 나갈 때 100만 원짜리 수평 계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나라가 100만 원 가치도 안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놓치면 우리는 날마다 이걸 찾고 누려야 돼요. 왜? 맞는 거니까. 이건 확실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절대 필요한 것을 찾아 누려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우리한테 이제 이 나이에 달란트입니까? 달란트는 얼라들한테나 필요한 거지. 그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자기만이 잘 할 수 있는 한 가지 두 가지씩은 일감을 줬어요. 나는 이걸 잘한다. 나는 이걸 잘한다.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으로 연결되고 전도와 선교로 연결된다면 그게 축복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불신자들이 일찌감치 찾아가지고 그걸 갈고 닦고 그것을 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대대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믿을 수 없는 것이 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없어. 그러면서 맨날 주여 주여 하고 시끄럽게 해. 그런데 나는 그거 없어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그걸 찾아줬어. 그러니까 뭐 그걸 누리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이건희 씨도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 아버지가 막 큰 기업, 그게 달란트야. 돈을 어떻게 버냐,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느냐, 바로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달라요.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먹고 살려가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를 앞으로 15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어떻게 먹여 살리느냐? 그 이병철 씨는 그 책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내가 이익을 쫓아간다면 나는 장사꾼이다. 혼자. 나는 사업가다. 사업가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라를 살리는 거다. 나라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했느냐. 이런 정신을 가서요. 이야, 이게 그냥 완전 복음이라. 불신자라 그렇지 삶은 완전 복음이야. 그렇다고 뭐 그거 갖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삶이 그렇단 말이지. 이게 달라요. 왜? 일찍이 달란트를 찾아서 그 길로 왔어. 이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걸 못 찾아요. 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를 보면 아주 하찮은 곳에서 그걸 찾으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대단한 곳에서 명문 가문에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양치는 집이 무슨 명문 가문입니까? 요셉이 막 어마어마한 집에서 자란 게 아니에요. 막 시기, 질투, 막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어하고 막 그런 10명의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는 인신매매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 요셉이. 그런데 이 요셉은 일찍이 뭘 찾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전부다.
난 하나님 앞에서 일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이. 너희 집에 가서 일하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주신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노예 일 잘하니까 하나님이 총리 자리를 보냈다니까. 총무 2번 하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뭐 좀 정치인이라든가 아버지가 경제인이라든가 아버지 때문에 막 공부를 잘 했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못 보니까. 형들은 악랄하기 짝이 없고 이런데 이 사람이 일찍이 뭔가를 찾아냈어요. 그게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미래를 도전해야 증인이 됩니다. 그냥 미래를 도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로.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오셨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값없이 막 주시려고 은혜를 준다고 했어요. 보혜, 은혜. 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것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하는 것에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받았으면 서밋에 도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밋은 최고를 말합니다. 자, 먼저 영적 서밋 그러면 뭘 말합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면 이 사람은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 서밋이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세상에 가서도 세상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세상 서밋에 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잘 되는 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면 그게 죄야, 죄. 그게 뭔데? 그 하찮은 일인데 그거 쉽게 없어질 건데 그런데 나는 너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돼. 나는 배경이 없고 나는 뭡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나는 너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야. 오직 하나님 나라야. 오직 성령 충만이야. 그렇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건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직 복음, 유일한 복음, 재창조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청소한 사람은 없지만은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양을 치는 사람은 없지만은 양을 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 복음을 누린다면 양에 100마리 있던 것이 막 1000마리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자리에 갖다 놓는다. 그래서 시편 70편 72절로부터 보면은 그랬잖아요. 78편 그렇죠? 70절로 72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다윗을 선택했는데 왕으로 선택했는데 어디에 있을 때? 저 양을 칠 때 선택했다고 했어요. 저 양무리 가운데 선택해서 하나님의 양무리인 이스라엘 백성을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이걸 놓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은 나에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아주 어려운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그래, 다 맡기자. 다 맡겨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은 그거 하다가도
이런다고 되나? 이렇게 해야지. 원래 딴 데 가버려. 딴 거 해버려. 이래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해도 끝없는 그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답을 붙잡으세요. 마지막으로 복음적인 실제적인 단계적인 것에 도전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복음 받았잖아요. 안 받으신 분은 손 살짝 들어보세요. 나는 복음 지금까지 다녔지만 사실은 안 받았습니다. 복음 받았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 실제를 보세요. 실제를 보면 노예네. 실제를 보니까 나는 입양하네. 실제를 보니까 나는 양치기야, 목동이야. 실제로 보니까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이야. 실제로 보니까 나는 포로야.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뭐 내가 목동, 뭐 양치기, 뭐 이런 거 갖고 내가 뭐 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내가 막 그냥 희망 있는 직업을 가져보자, 희망 있는 사람을 만나보자,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성공해봐야 뭐 별것도 아니야. 농사져서 성공하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포로 된 사람이 뭐 성공해봐야 남의 나라 포로 있다가 자기나 잘 살지. 자기 민족은 포로가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린 거예요. 정말로 세계를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7명의 렘넌트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이 끌어낸단 말이에요. 거기 있지 않고 그래서 총리 자리로 보내는 거예요. 입양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성공하게 두지 않아요. 입양하러 성공하면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끌어내서 하나님이 성공의 자리로 갖다 놓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이 됐다. 애굽에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이 없이 왕이 됐다. 모세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죽잖아요. 그럼 어디 갑니까? 하나님도 없는데. 목동의 자리에 있는데 계속 양의 숫자를 늘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 양 몇 마리 키우냐? 그래, 좀 더 내가 보태줄게. 그래갖고 3,000마리 키우니까 9,000마리 됐다. 그게 뭐합니까? 네? 어떤 분이 그래요. 저 몽골 가니까 양을 키우는데 한 집에 그냥 보통 3,000마리 키운대.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막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냥 눈 오면 그 눈밭에 재운데 그럼 지네끼리 이렇게 포개져 가지고 머리 이게 모아갖고 자는데 그러다가 밑에 놈은 깔려 죽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선교하러 가면 손님 왔다 그러면 아무거나 한 마리 갖다 한 마리 잡는데 그래갖고 막 실컷 먹인데 그냥 거기서는 그냥 상추 같은 거라 그냥. 그러니까 막 입이 막 그냥 기름이 낀데 막 그냥 그래서 그냥 입맛이 뚝 떨어져. 그거 많은 사람 막 6,000마리, 9,000마리.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그거 준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안 하면 바보인데요. 좀 약간 바보가 되더라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모든 걸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세요. 그러면 잠깐은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나 그런 것이 되지만은 나중은 그렇지 않아요. 정 7명의 렘넌트들이 전부 그랬어요. 나중은 최고의 자리로 갔어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전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도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총리장이 된다 할지라도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날 이후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